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 하르파조. 낙원으로 갑자기 이끌려 가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가서 무언가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 비밀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르파조. 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야지만이 그 말을 들려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렇게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십자가의 강도가 무엇을 구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십자가의 강도가 물론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 자, 나라를 구하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 온 천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혹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자, 그럼 십자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야, 너가 나의 나라를 지금 간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낙원에 있는 것, 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복낙원과 신낙원. 신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이고 복낙원은 회복된 낙원인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찾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낙원에 데리고 가셔서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 자, 그 내용은 창세기 2장 9절에 가니까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의 정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자, 생명나무의 주소. 제가 며칠 전에 생명나무의 주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주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값진 정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주소를 안다. 자, 우리가 뭐 영화나 또는 만화에서 보물섬 지도, 자, 보물섬으로 갈 수 있는 지도가 손에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생명나무로 가는 지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은즉 그들이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게 되면 멸망시키는 화영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들이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그룹 천사가 허락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다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끌려 가서 낙원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생명나무의 주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날 범죄하고 4월 9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의 주소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그 파라다이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쪽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르데스, 이 파르데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아가서에 보면 4장 13절에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과수원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파라데스인데요. 과일나무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그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동산, 아가서 4장 12절에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아가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북풍, 또 남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북쪽과 남쪽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남쪽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고 북쪽이라는 거는
그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는다. 그 아름다운 실과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나무의 주소가 동산 중앙.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정중앙에서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도 가게 되면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정중앙에 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일곱 금 등경들 정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 자, 이 가운데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끌려 가서 낙원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에 관한 비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고 있는 것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 울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바로 그 생명나무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 동산은 그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과 같은 단어이고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과수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파르데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의 어근 파르데스인데, 그 에덴 동산에 자라나는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바로 4월 5일 수요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4월 9일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리고 삼라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세에 열려지게 되는 그 비밀은 그 노아 홍수 때 깊은 샘물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은 그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calendarhome.com에 가셔서 convert a date라고 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유대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보게 되면 바로 시브월, 거기에는 이제 이아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Y 찌브월 ZIV, 그리고 이제 바벨론식으로 하게 되면 IYYAR 이아르월이나 찌브월이 같은 달인데, 그 찌브월 10일날 수요일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요,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오히려 그 진주를 짓밟고 돌이켜서 너희들을 찢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지혜로운 처녀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위에 다시 재건축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홍수가 올 때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시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건축하시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낙원에서 들었던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날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운 처녀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끈기 있게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9월 21일 계시록 9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27억이 단 하루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 멸망에서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열렬한 마음으로 연구하시고 깨닫게 될 때까지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